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그 앞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쉬운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계속 들었는데 무슨 뜻인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의 이야기죠. 우리 제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곁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은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에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에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져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이 대단원의 그 씨 뿌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오랫동안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저는 짧고 굵은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2주 정도와 4주까지는 가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저도 의아했었는데요. 이유는 여러분도 저도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그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멘이 한 명도 없죠. 지옥을 가고 아멘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비유부터 계속 비유들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보면 되죠.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돼? 금요일날 우리 유성 형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금요일날. 근데 말씀 중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박명수로 살 것인가 유재석으로 살 것인가. 박명수랑 유재석으로 할까. 박명수가요 나쁜 일을 한다라든가 박명수가 악산, 그건 아니에요. 정말 박명수가 앞모습하고 틀리게 뒤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명수가 살아남겠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발사 퇴출되고도 남았어요. 옛날에 한 연예인이 있어요. 개그맨이 있었는데 사모도 그렇고 주변에 뭐냐면 이 개그맨은 TV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뭐하고 이 개그맨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나왔어요. 결혼해서 나왔어. 막 한참 잘 나가라고 하다가 주변에 개그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TV 나오면 안 된대. 화면상에서 막 까고 있는 거 난 너무 놀랐어요. 같은 개그맨 동료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악이라는 거야. 얼굴은 선해 보이는 저 외연의 개그맨이 왜 나오? 근데 조금 있다가 문제 생기더라고요. 이혼하고 뭐하고 그냥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박명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화면상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명수는 참 자유로운 영혼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표본이고 유재석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죠. 돌봐야자고 내가 말한 것 실수가 없을까? 혹시 상처나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주 골몰하는 사람이에요. 다 챙겨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유재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유재석 같이 살고 싶어 할 줄 알았더니 누구처럼 살고 싶어 했다고요? 유성가사 말이 난 깜짝 놀랐네. 박명수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있을 때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박명수처럼 살고 있을 때 금요일날 예배대서 사람들도. 난 깜짝 놀랐네.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유재석처럼 사는 게 선한 일이고 유재석 씨처럼 사는 게 더 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박명수처럼 사는 게 앞에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이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유롭고 싶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내 맘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요, 지옥은 내 맘대로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고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도요 모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모든 가치가 물질 위에 있다고 해요. 모든 가치 위에 물질이 있고 모든 가치 위에 세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날도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러 학원을 가야 되고 교회를 빠져도 되고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가고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빠져들면 그때서야 정신 차려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될 걸, 교회라도 다니게 할 걸, 껄껄하다가 끝나는 거죠. 껄껄하다가. 그랬잖아요. 유괴돼 가지고 어디서 홍대인가요? 저 신촌에서 유괴돼 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어부인가 누군가 그 이상한 사람 어부대에서 그 죽임을 당했던 어떤 몇 년 전에, 전에도 가끔 그랬지만 몇 년 전에 여대생 하나, 그 여대생이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사랑의 교회 몇만 수련회 잘 마치고 내 이제부터는 뭐 술이나 그런 거 먹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난 잘 가겠다 결정을 했대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3박 4일 지나서. 근데 그 친구가 오늘 하루만 하루만 신촌 홍대 가서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과 논 거야. 한 번 간가 한 번.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번을 간가 한 번.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정도야 어쩌리. 한 번은 어때? 그 친구가 그 한 번 때문에 신촌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납치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 번이면 어떠리? 한 번이면 어떠리?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내 가치관이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얽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꼭 어떻게? 세상으로 살지 마라.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마라. 세상에 얽매여 살아. 그 가치관이 좋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지옥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에요. 그 길은 지옥의 길이에요. 내 영혼의 자유, 죄송하지만 영혼의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속박. 왜?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제가 당당히 예화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마약하고 사십시오. 게이와 레즈비언 돼서 마음껏 사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젊은 관원, 판사, 검사 같은 이 젊은 잘생긴 돈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얻고 싶었어. 영원히 살고 싶었어. 천국을 얻고 싶었어.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물질도 갖고 돈도 갖고 여자도 갖고 명예도 갖고 거기다 하나 더 천국도 갖고 싶었어. 덤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내 걸 다 포기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천국은요, 내 걸 다 포기해야만 가질 수 있는 나라예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내 걸 다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박근인 장로라고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영상을 봤어요. 영상 설교 1시간 정도. 그 장로님이요, 뭐예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성가모사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릴 때부터 저는요, 딴 건 다 몰라요. 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에 다 모르는데 청성가모사라는 얘기는 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교도소.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야. 제가 소설과 잡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신문을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읽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잡지와 소설책과 모두 보면 청송가무소가 나와요. 가장 악랄한 가무소. 그건 어릴 때부터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간수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천국을 직접 체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쫓아가게 된 거예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만일에요 간수로 살다가 간수로 끝났으면 그 사람은요 정신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저는 우리나라 가장 악랄하고 강간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보다 더 악랄해야만 간수 생활할 수 있다겠어. 그러니 당연히 내 마음도 내 심신도 피폐해질 수가 있었겠죠. 더 악랄하고 독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천국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 왜 또 이렇게 밭을 가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 길이 예수께 있다고 또 대체 뭔 설교 또 나중에 하실 거예요. 이 설교의 맥락은요 결론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진짜 마지막일까? 좋은 땅의 축복을 설교한다는데 어떤 축복을 줄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땅의 축복이 여러분 맛이 되길 주인을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천국이 내 것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가치관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내 건데 내 집에 100억이 있는데 금은 100억 있는데 내 옷이 거지 같고 머리가 거지 같고 내 공부한 것이 거지 같고 내 생활이 나를 거지 같고 그럴지라도 내 집에는 그 초라한 초가집에는 100억이 있는데 10억짜리 20억짜리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 웃기는 거지. 비웃어 앉아가지고 TV도 겨우 브라운관 있는 아주 오래된 TV를 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기뻐. 저 20억짜리 집 나는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20억짜리 집 난 새 채로 산다 야. 나 그러고 있어.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천국이 내 것이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허허허 웃기는 거예요. 2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100억짜리 초가집 사는 사람한테 비웃어. 에이 그거 찌질이 궁상을 산다고.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깨갱해야죠. 20억짜리 깨갱해야죠. 여러분 천국이 내 건데 여러분 세상이 깨갱하는 거야. 천국이 내 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기요 좋은 땅이 밭이 돼야만 천국이 네 것이 될 수가 있어. 천국이 네 건데 아직도 모르냐? 내가 네 집을 마련해 놓았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너의 자손도 너의 자손도 너의 삶도 내가 책임져 줄 건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질문할 거야. 천국이 네 건데 어떻게 된다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인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나는 박명수처럼 살 거야. 자유롭게 살고 싶어. 물질을 마음대로 싸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내 평생을 책임져 줄 물질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판 그 금액이 내 평생을 책임져 줄 돈이 아니었어. 금액이. 겨우 그 자그마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불평불만이었어.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왜? 향유옥값을 예수의 발을 왜 깨트려서 하게 냅두는 거야? 그걸 해가 팔아가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저 찌질 궁상 같은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고름을 핥아주고 저러고 사는 거야? 빨리 이 나라를 전복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전복시켜 갖고 왕이 돼가지고 좀 로마군들하고도 싸워보고 주변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좀 제대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시대처럼 초강대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도 그랬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사는지 마음에 안 들어.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예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비웃어도 지금 웃기고 있네. 나 신의 아들이야. 웃기는 거야. 신의 아들이야 나. 내 대통령 아들인데, 왕의 아들인데 어디 가서 날 막 무시해. 웃겨. 내 한마디면 경찰서장이 고개를 숙였네. 웃겨.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어이없어 쳐다보는 거야. 놀고 있네. 아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이 어이없는 거야.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신의 아들인데 천국이 내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유가 없더라고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천국이 여러분 거야. 천국이 여러분 건데 저 금은보화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와닿지가 않아. 그 하나님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살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어떻게 말씀이 은혜는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자꾸 가려줘.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근심 걱정을 살고 있어. 천국이 내 건데. 오늘부터 계속 뒤에 있는 말씀들이 뭐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이렇게 수많은 장을 허락해서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하고 오늘 어제 보니까 아동부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내 것이어야 돼요. 우리 아동부가 교육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할렐루야. 목적만 정확하다면, 가는 길만 정확, 늦게 꼬리에도 상관이 없어. 천국만 가면 돼. 천천히 가도 돼 여러분.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다른 길로 세상으로 가면 빨리 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 다 죽어. 망해. 아동부가 그거 있다. 구원에 대해서.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기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선포되는 이 현장,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먹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꼭 말씀이 현장 아닌데도 순종하는 저런 사람도 있어. 말씀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굶어야 되는 거야. 온 가족이.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 자살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어부의 인생. 이렇게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고기를 한 마리 붙잡고 배를 몰고 강가로 왔어요. 그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그런 나라야. 그 천국을 여러분 베드로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이요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으면 끝이야. 도전을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한 얘기 잘 알아듣겠죠? 그러면 내 얘기를 믿으면 자, 지금부터 다시 강가로 갑시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전문가 어부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와서 한다는 뜬금없는 소리가 갑자기 내 말 잘 알아듣니? 알아듣자. 그럼 그렇지. 내 말 이해하니? 이해한다고. 그러면 내 말대로 해봐라. 가서 물고기 잡으래. 목수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 여러분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완이전사가
드럼을 전공했어요. 올해 나이가 33살이야. 맞죠? 33살, 32는 아니죠? 3살. 그래요. 뭐 나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33살이야. 33살인데 이게 우리 완희 전사한테 내가 그런가? 완희 전사, 드럼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약간 내가 수없이나 몇십 년 생활했는데 드럼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 웃기는 거예요. 완희 전사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환 형제가 요새 음악을 해갖고 막 잘해 이렇게. 그래서 막 곡도 잘 쓰고 글도 너무 잘 써. 동환 형제가. 나는 국문학 전공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글씨를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놨어. 동환이 거. 동환인데 이게 음악이 보니까 곡이 어쩌고 이게 리듬이 어쩌고 막 내가 핫소리 했어. 동환이 입장에 어떻게 보는 거야? 아우, 한심스러워. 목사가 한심스러워. 아는 체 하는 거 아는 체. 목사 아는 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아는 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동환 형제나 완희 전사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아는 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 오인 어부가 순종을 해버렸네. 목사님은 예수님은 목수였고 자기는 어부였는데 불구하고 목수가 어부의 고기 잡는 걸 가르쳐줬는데 말도 안 되는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전문가 같지 않았던 예수의 말에 순종하니 할렐루야 고기를 잡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결이냐면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인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에요.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좋은 땅에 축복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치는 작업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베드로가 3,000명을 5,000명 해결시킬 때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못 박은 죄인이었소이다.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아우 좋은 말씀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말씀을 전거했어요. 11월 달에 전사. 그때 설교가 주일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가셔갖고 이제 2주간 설교를 했는데 주일 낮 예배 때 11시에 했어. 개척교회 덜덜 떨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끝나왔어. 그랬더니 그때가 한 30대 후반 총각 집사님이었어.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전사님 수고했어요. 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수고했나 봐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수고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수고했어. 내가 봐도 수고했어. 처음 설교 주일 11시에 언제 설교해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막 다 해봤어. 그게 축복이죠.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고 싶은 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걸 말씀을 통해 느꼈어요. 저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고했대. 잘했대.
잘하긴 했지 뭐. 잘했대.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이 시간 못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말씀에 철저히 올려놓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복음 앞에 섰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어디 앞에 섰다고? 복음 앞에 섰다. 복음 앞에 섰다. 복음 앞에. 여러분 이 밭을 갈아엎는 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이 밭을 갈아엎는 일, 이 밭을 갈아엎는 가라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밭을 갈아엎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밭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밭. 그래서 이 너무너무 안 좋은 돌이 많았고 석회암이 많고 흙이 얇았던 이 곳에서 밭을 일구고 그다음에 뭐래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대요. 진짜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고에 들어 눈물을 흘리는 그 끈질김 인내 끝에 그나마 어떻든 간에 옥토밭이 돼서 몇 배든 열매를 맺는 그 사실 자체가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 됐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상황, 올 수 없는 예배의 상황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나를 갈아엎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야 될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도 뭐예요? 있어요. 우리가 제 이름을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 이름을 고백해 천국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되겠어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이 밭을 통해서요, 이 밭은 나쁜 땅임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겠는가? 간단해요. 어떻게 옥토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간단해요. 어떻게 여러분 간단한 줄 아십니까?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에 마음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파서 엎어버리길 바랍니다. 땅을 단단하게 땅을 힘이 들겠지만 파서 엎어서 깊이 파서 엎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요. 아무 생각 아니 말씀을 듣고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찬양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밭이야 옥토밭이 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돌을 파내서 버리면 되지. 돌밭이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광활한 밭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돌밭인 거예요.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이끌 수가 없어요. 돌을 버려야 옥토밭이 되는 거지. 여러분 가시밭을 어떻게 된대요? 가시를 들여다가 제거하셔야죠. 불태워 없애버려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그렇게 쉬워요? 안 쉽죠. 저도 알죠. 저도 지금 살아봤더니 인생이 쉬운 게 말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려운 인생이 맞아요. 돌을 버리고 밭을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은 일으켜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사람이라는 예화인데 지난번에 기사에 보니까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가능하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답니다.
현실성이 없대요.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같은 발상. 선례가 없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선진국도 못한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에 한마디를 했던 사람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임자 해봤어? 따라합시다. 임자 해봤어? 옆 사람한테 얼굴 보면서 진지하게, 그래, 토할 것 같죠? 괜찮아요. 같이 시작.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봤어. 이 양반이 누굴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이에요. 고 정주영 회장. 이 할아버지가 임자 해,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이 할아버지, 임자 해봤어? 자, 들어보세요. 서상 간척지 6km가 넘는 방초제 공사의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 6km 중에 270m만 막으면 공사가 끝나. 근데 5km 이상을 했는 마지막 겨우 270m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5톤짜리 바위로, 5톤짜리야. 그러니까 큰 5톤짜리 트럭을 갖다 놔도 물에 막 휩쓸려가는 그 상황인 거야. 5톤짜리 바위도 휩쓸려가는 초속 8m의 급류구간을 막지 못하고 있대요. 학계와 선유국 건설사의 컨설팅 의뢰에도 방법이 없답니다. 최신 장비도 소용이 없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작 270m를 못 막아 전체 공정을, 5km 이상의 전체 공정을 몇백억이죠.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몇천억이죠. 몇백억이죠.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 포기하자는 의견뿐입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임자 해보기는 했어?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러면서 마이 270m 구간에 유조선을 출몰시켜 유속을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유조선을 출몰시키대. 유조선을 어마어마한 큰. 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에도, 이 정주현의 말씀에 다들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아버지 말에 누가 따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장님, 그거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임자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터베이어로 방조대 틈을 메꾸는데 성공합니다. 성공을 했대요. 세계가 깜짝 놀란 그의 공법이 바로 정주영 공법이 탄생했대요. 세계가 놀랐대요. 세계가 놀랐대요. 원래 계획된 공기만큼, 원래 계획된 그 공사 기간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단축됐대요. 할렐루야. 1년 반.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공사비가 자그마치 280억이 줄었대요. 만약에 지금 공사했으면 10배만 해도 2,800억이 줄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돈이 줄은 거예요. 280억이 줄었대. 뉴스워크,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정주영 공법이 소개되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했대요. 주문이. 이 사람을 믿고 보내는 거죠. 정주영은.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학문적 지식이나 현재까지의 경험만 의존해 어쩌면 이를 방패 삼아 핑계죠. 핑계. 어쩔 수 없어. 핑계. 합리화한 것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로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현실은 안 달라졌을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해 볼 생각은 없이 책에만 답을 찾고 권위에만 의존하면 창의가 죽는다. 창의력이 죽으면 변화도 없다. 정주 회장의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벽 앞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으로 상상을 더해간다면 우리 앞에 극복하지 못할 장벽은 없다. 거봐, 되잖아. 해보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들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 말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그리고 어떤 예화가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예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예화도 찾아보고 책을 다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몇 달 전에 언젠가는 한번 이 예화를
임자해봤어. 이 예화를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임자해봤어. 이 예화를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전하지를 못했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해보리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축복의 예화를 전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화를 마지막. 왜? 우리는 압니다.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 상태를. 그럼에도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주회장이 이야기죠. 임자해봐. 한번 해봐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상황을 보지 말고 네 육체를 보지 말고 네 뭐를 보지 말고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임자해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해볼 생각이 없어. 아니 말씀을 들을 준비도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자리를 회피하고 우리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야기해요.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질문합니다. 임자해봤어. 임자해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니 성령님 도와줄 수가 없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해봤잖아요. 해보자고 시도도 안 했잖아요. 할 생각도 없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옥토밭이 되면 30배, 60, 100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대요. 시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기적은 있습니다. 시도를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옥토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전은 뭐냐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